샬롬. 오늘은 5월 둘째 주이면서 또한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별히 어머니 주일과 아버지 주일을 따로따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머니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옆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라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일날 우리 심판호 선교사님, 정우신 선교사님 송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물론 24일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갔다가 비자를 받고 또 태국에 가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온전하고 강건하고 회복되는 우리 가운데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영원한 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되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신판호 정은신 선교사님 송별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오전 11시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또 그 주간에는 다음 주간에는 특별 선교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계속해서 교회나 은행 계좌를 통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오늘을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며 그 범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그때마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코로나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를 이겨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특별히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하늘의 신령한 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예배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제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부위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어서 특송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된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았던 영상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 대한 영상이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먼저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또 축복이 한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들은 그 노래 또 방금 보신 영상은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에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보여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일명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 배경과 연결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긴 사랑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 가문의 딸로 태어나는데 같은 레위 가문의 청년인 아므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요게벳은 가장 험난한 그런 시대에 자녀를 낳기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딸 미리암과 또 큰아들 아론 그리고 막내 아들 모세를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세 분의 어머니를 이 땅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할머니이시죠. 할머니는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어머님 대신 삼형제를 맡아서 대신 키우셨는 친어머니이십니다. 이 친어머님은 비록 35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그래서 어머님과는 많은 기억이 없지만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병으로 인해서 삼형제를 안아주고 싶고 또 맛난 것을 먹이고 싶고 또 멋진 옷을 입히고 싶으셨지만 당신이 낳고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싶은 또 안아주고 싶은 또 잘해주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참아내시는 것이 바로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면 묘소를 찾아뵙고 또 벌초도 해드렸지만 어머니로서의 그런 추억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만나면 반가이 맞고 또한 용서를 빌어야겠죠. 또 마지막은 현재 새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시고 1년 후에 현재 어머니께서 여동생과 같이 오셨는데 어머니는 그때 한창 나이셨죠. 그래서 종종 할머니와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후에 알게 되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친어머니 또 새어머니와의 약간 그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초도 아닌 새어머니께서 이 본초의 삼형제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친딸과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이 아버지와 함께 농촌에서 많은 농사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과 혹은 희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단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계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우리보다 더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 정책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무스는 계속 번성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아이들을 참 잘 낳고 쉽게 낳는 그런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열세가 되는 것을 걱정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다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아무리 탄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그들의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왕은 신하들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당책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실천적 주석서인 미드라시 18권 모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인구말살 정책은 참으로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인구말살 계획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불만만 생길 뿐입니다. 제가 가진 좋은 당책은 그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산파들을 다 모으고 명령하기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일석이조의 그런 이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히브리 산파들을 동족을 죽이는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딸을 낳으면 애굽의 종이나 또한 애굽 사람의 아내로 삼아서 그 딸들을 많은 노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그런 사실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출애굽기 1장 15절로 20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리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위기와 또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성해졌고, 또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요게벳도 산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요게벳은 아므람과 결혼하여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부부는 좀 늦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뭐 126살에 결혼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는데, 딸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한 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그것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거죠. 아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임신에 화가 있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론이 나기 전에 바로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임신하면 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이름이 이 임신에 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애틋한, 참
어려운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이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요게벳은 아들을 잉태한 지 6개월 만에 순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임신하면 철저히 감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임산부에게는 2명의 여자가 따라붙어서 그 히브리 임산부를 철저히 감시했는데, 한 명은 집안에서 감시했고 다른 한 명은 집 밖에서 감시했는데, 모세는 이 예정일보다 무려 3개월 앞서서 태어났기 때문에 3개월을 몰래 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죠. 우리도 100일과 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100일 동안 또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축하해주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의 약이나 의료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갓난 그 영아들은 쉽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요게벳이 모세를 3달 동안이나 집에서 몰래 키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만일 집에서 남자 아기를 키우다가 발각되면 아이도 죽고 그를 키운 부모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No ordinary child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범한 아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무리 자기 자식이 부모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 자식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지 모르는데 자식이 단지 아름답다고 해서 온 가족이 그 생명을 희생할 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식들은 물론 부모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하반절에서 자신들과 미리암과 아론 이 4명의 생명을 담보를 잡히고서라도 3달 동안 모세를 자기 집에서 숨겨서 길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3달이지 태어나면서부터 100일까지의 아이들의 생태를 살펴보시면 아이는 배가 고프면 남의 눈치 콘치를 안 보고 막 울어댑니다. 아이가 어디가 불편하면 울지요. 큰 소리가 나거나 갑자기 어두워지면 또 웁니다. 이기적이 없으면 무서워서 웁니다. 조금이라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라고 해서 100일도 안 된 그 아기 모세가 애굽 병사들이 지금 자기 집에 들이닥칠까봐 또 끝이고 또 백가죽이 등에 지금 달라붙어 있는데 부모님이 고생하시니까 그것을 참아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린 유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PP를 하고 또한 몇 번씩 푸푸를 하게 됩니다. 이 PP와 푸푸를 했는데 지금 부모님께서 열심히 벽돌을 굽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 바쁘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 찝찝함을 참아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름지기 3개월 동안 간이 녹아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발각의 고비들과 죽음의 끝자락이 어떠함을 여러 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다면 과연 이 같은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므람과 이 요게벳 부모와는 정반대의 비정한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오래된 일인데 2016년 10월 10일자 T브로그랑 그 블로그에 이런 일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생후 66일 아이 굶겨 죽인 비정한 부모란 그런 기사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생후 66일밖에 안 된 아이를 일주일간 굶겨서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배달 일을 하던 그 남편이 사고로 실직하자 이제 엄마가 생활고에 맞닥뜨리게 됐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분유를 먹이다가 아이를 그만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결국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날 때 3.6kg였는데 그 아기가 66일 후에 죽을 때의 몸무게가 2달 후의 몸무게가 1.98kg였으니까 66일 동안 열심히 성장해야 될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9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에 있는 북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여기도 생후 7개월인 딸을 혼자 방치해서 숨지게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므람과 이 요게벳은 자기의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물론 다른 2명의 자녀까지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잘 골고루 칠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작은 갈대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어떤 마음으로 과연 칠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웁니다. 그가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손을 떠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띄웠다는 것이죠.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 속에서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가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머니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만 철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 이 노래의 가사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떠나버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른다는 것이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아기의 단계 상자를 보면서 어머니는 비록 볼 수 없는 아이지만 분명히 눈을 감고 있지만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는 그 떠내려가는 자기 아이와 눈을 맞추며 털퍽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그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금 기도를 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이신 너를 이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환난 속에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 이것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에는 어설프게 보일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므람과 이 요게벳처럼 자녀의 잘생긴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오직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세상을 향해서 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대의 상자 속에 담긴 이 요게벳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 또 우리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환난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우리 삶의 참 부모이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위대한 어머니, 의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낳은 이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왕이 갓 태어난 그 히브리 아들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지만 3개월 동안이나 아들을 숨기다가 결국 갈대의 상자에 아기를 뒤어 강물에 띄우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100일에 가까운 이 나름의 최선을 다해 그 아들의 목숨을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요게벳은 그 다음의 일은 100일 그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게벳은 아들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자신의 눈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와 사도행전 저자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것을
보았기에 왕의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숨겨서 그 모세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이 가진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 속에 담긴 그 요게벳의 사랑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나일강에서 목욕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나일강가를 거닐게 하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상자 안에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키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출애굽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기적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그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딸 미리암을 또한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딸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방금 건진 그 아기에게 유모가 되어줄 그 적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보통 그 배짱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보면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러 젖을 먹이더니. 요게벳의 장녀 미리암은 매우 용감한 소녀였습니다. 감히 바로의 딸과 거래를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인의 아들을 히브리인 유모를 통해서 키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마도 여느 바로의 딸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아이와 소녀를 죽였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바로가 내린 그런 추상과 같은 명령이니까 공주라고 해서 왕이 내린 명령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에게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아버지의 그 불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아기를 그 히브리인의 유모에게서 키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엄청난 두둑한 양육비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혹은 옷과 신발을 사주는 대가로 엄청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젖을 먹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돈을 사용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고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은 3남매를 키운 의지의 어머니였습니다. 딸 미리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뛰어난 시인이며 음악가며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모세 미드라시에 의하면 미리암은 아버지 아므람이 바로 왕의 출산 억제 정책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 딸 미리암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바로의 삶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민족을 번성시키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바로는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예 생명을 잉태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현재 생명을 노리지만 아버지는 미래의 생명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같은 성격은 훗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다가 혼돈하죠. 그러나 이 같은 여장부와 여선지자다운 모습은 아마도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바로의 딸을 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대사기극을 꾸밀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리암의 이 엄청난 그 모험도 또 이 계획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며 또 아론 제사장 직분의 원조가 된 아론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게벳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오경의 입법자인 그 모세의 어머니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노산으로 모세를 낳아 모세가 40세가 되어 강야로 갈 때쯤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요게벳의 신앙과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큰 어머니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도 그런 어머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키려 한 그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낳은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한 그런 용기 있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를 성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꿈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갈대의 상자 속에 넣는 신앙의 모험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 이런 위대한 신앙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요게벳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요게벳처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좋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 멋진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멋진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날을 기념해서 다 같이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우리가 어머니들을 위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그녀가 가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요게벳과 같은 위대한 어머니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요게벳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또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것들로 또 땅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건건하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의 복을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을 완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요괴배처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혹은 부모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선들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양육하기를 바라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